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3장 전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봉독하실 때에는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멘. 이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해서 하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을 따르던 10지파가 갈라져 나와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여로보암 역시도 솔로몬의 전철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백성 전체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북왕국에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베델은, 유다는 남왕국이고 베델은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왕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이면서도 당시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에서부터 북왕국으로 지금 올라온 것인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북왕국 왕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시는 자,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지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이 사람이 나와서 산당을 없애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의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서
전무후무했던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마 선지자는 모르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팔을 폈던 순간부터 팔이 말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다시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적인 출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 선지자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알아주면서 같이 나와 함께 손잡자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단호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뿌리쳤던 이유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손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가지 않았다.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이 늙은 선지자 아버지에게 말하고, 또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12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남쪽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봤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있었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지금 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흔적을 남기면서 다니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선지자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의 눈에 지금 띄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파악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1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쪽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왔던 길로 곧장 되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왔던 길로 가다가 멈춰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지금 무언가 왕의 유혹을, 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이 유혹을 뿌리친 것에 대한 이 아쉬움, 이 미련 때문에 지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지금 베델에 사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꾸만 자기 집으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마치 뭔가 미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국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죠, 그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에 그가,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의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심각한 저주죠. 심각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떠나 보내는 장면인데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남쪽에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향해 출발했는데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 사자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뿐만이 아니라 나귀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걸 보면요, 이 동물들의, 이 사자의 일반적이지 않은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죠. 25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결국 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절에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가서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간 거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여기 주목할 만합니다.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사람은 이때야말로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의심하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선지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볼 요양으로 자신의 집에 가자고 속이면서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서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아마도 이 선지자의 죽음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수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네가 다윗처럼 순종을 한다면 다윗 왕조의 버금가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기회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적인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목회자고 그리고 또 교회의 중직자이고 또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내미는 이 유혹에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그에 따른 결과를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롯의 아내는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결국 세상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멈춰서 주저하고 있을 때 비극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